절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한번 멈춤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일을 돌이켜보기도 하고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이 이 절기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설날, 추석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까? 아니요. 안 지켜도 됩니까? 사실 이건 안 지켜도 되고 지켜도 돼요. 근데 지키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한번 그때 식구들이 모이는 기회가 되잖아요. 바쁜 나중 속에서 그런 명절이 아니고는 모일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얼굴도 보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를 드리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런 과정을 겪는 그것이 삶에 유익하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구시대적에 있었던 이런 것들은 사실 안 지켜도 돼요.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법으로 알아들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런 얽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지켜도 되냐? 그럼 유익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런 절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언가를 깨달을 수 있고 돌이켜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되짚어본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선민, 택한 민족,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1년에 딱 3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레위기의 율법처럼 규정이 되어 있어요.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 그리고 오늘 지키는 맥주절, 또 다른 말로 77절이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추수감사를 우리가 지키는 것처럼 그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세상인 애굽을 탈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 6월절 시작으로부터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이라 그래요. 그 무교절동의 특징이 뭐냐? 누룩을 섞지 않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창조의 숫자입니다. 7일 만에 창조가 끝나듯이 우리의 인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평생 동안 누룩을 넣지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누룩이라는 것은 바리새인의 교훈, 즉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말을 먹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무교병은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교병을 먹고 살아야 됨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6월절로 시작되는 무교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그것을 맥주, 즉 보리의 첫 수확을 이루는 날인데 7주가 지났기 때문에 그걸 77절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의 첫 번째 열매, 첫 수확이 보리거든요. 첫 수확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에요. 첫 열매. 그리고 그 후로부터 추수가 시작되어 추수가 마무리되는 순간, 그걸 초막절, 수장절, 모든 걸 걷어다가 장막, 어떤 창고에 모아두는 순간, 흔히 말하는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3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것을 맥주리라 한다면 이것이 그 절기가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키듯이 이 세상에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올바른 절기를 지키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첫 열매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우리를 또한 첫 열매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진리로 내가 첫 열매가 되도록 낳았다는 그런 말씀이 거기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맥주 감서들에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수확한 것 중에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목으로 잡수시고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예수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건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내 갖고 있는 소유 중에 어떤 일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맞습니까? 몇 번이나 확인해도 이건 지나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산 자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산 자가 되었습니까? 자, 잘 들으세요. 어떻게 산 자가 되었느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죠. 마치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이 네펫이 살아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그 내용이 재현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성도의 코에 호흡,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산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땅에 사는 자들은 전부 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전에 죽은 자였고 죽은 자가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자가 되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 이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은 자들의 영적 진리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서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죽은 자의 세상이에요. 그러면 산자가 죽은 자의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죽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산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원하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한 이후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죽은 자에는 죽은 자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자는 이 죽은 자들의 세상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수시키고 유토피아를 만들어 내가에 관심과 애를 쓰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다시 이 땅에서 죽은 자의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안전하게 살고 뭐 이런 데 추구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산자는 산자의 일을 해야 돼요. 산자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생명 살리는 일, 죽은 자 살리는 일. 그래서 주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죠. 산자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일을 요한복음 20장 23절에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다른 말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자가 해야 할 일은 가서 그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죄를 용서하는 일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아니에요. 바로 그 일을 하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일, 죄의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 일, 그것이 산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의미하는 줄 모르면 껍질만 갖고 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죽은 자의 일을 계속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의 세상에서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에게 맡기고 산 자는 산 자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여기서 사다고 표현된 이 헬라어가 아피엠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내보내다, 또 버려두다, 용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것은 죄를 내보내다, 죄를 없앤다는 의미예요. 용서한다는 뜻이. 죄가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오늘 우리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은 이 말이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가 확실히 알아질 때 안 그러면은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착한 일 선한 일 그런 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다가오질 않아요. 죄에 대해 저는 단번에 죽으시면 그러니까 감동이 되질 않아요.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질 않아요. 내 피부와 심장에 요동을 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문제 때문에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걸 믿는다는 분들이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감동이 되질 않아요. 심장이 뛰질 않는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 맹맹해요. 무슨 말이야?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요동이 치지 않는 거예요. 막 내 영혼이 살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죄는 항상 하마르키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데 쉬운 말로 두 마음을 푸는 거예요. 두 마음을 푸는 거. 그걸 죄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한 관역으로 명중에 가야 되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을 받아 성령을 받아 살아난 자가 된 이들이 할 수 있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윤리 도덕적 잘못을 감춰주고 묻어주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 내가 그거 용서해. 내 마음에 두지 않겠어. 이 정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죄를 묻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야에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죄를 안 짓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죄라는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게 한단 말입니다. 다시 나온 율법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준 선악과 선과 장세기한들 그 이전 상태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도록. 선악과 없으면 죄도 안 짓잖아요. 그것을 용서라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죄형 법정주의라고 아십니까? 죄형 법정주의라는 건데 형법에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뭐냐?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어서 그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할 수 있으려면은 성문화된 법이 있어야 돼요. 범죄를 저지르는데 거기에서 어떤 형벌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성문화된 율법, 법이 있어야 그 죄를 벌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를 사라지게 하려면 뭘 사라지게 하겠습니까? 법이 없어지면 돼요.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로마서 8장에 우리가 배울 것이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므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죄가 사라진 거예요. 아멘. 안 짓도록 만드는 것이라 죄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율법을 없애므로, 법을 없애므로. 그래서 예수가 율법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 법을 없애버린 거예요. 아멘. 법이 없으니 죄도 사라지고 죄가 없으니 죄의 삭신 사망도 사라진다. 사망이 죄의 삭시잖아요. 그럼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겠네. 근데 죄의 권능이 뭐냐? 율법이에요. 죄가 힘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은 법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그 법이 없어지니까 죄도 사라진다. 이같이 사망이 물러간 상태,
죄가 없어진 상태, 그 상태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사망이 물러간 상태란 말입니다. 네. 얼굴들을 보면 믿어지지 않고도 죽는데,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무덤에 갔더니 시체는 안 보이고 누가 있더라? 천사가 있더라. 무덤이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늘의 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를 아직도 해결을 못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사라져버렸는데, 법이 사라짐으로 죄가 사라지고 사망이 사라졌는데 그 자유함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죽은 예수를 찾으러 무덤에 갔더니 무덤에 시체가 있어요. 당연한 거야. 시체가 있는 곳이라 천사가 거기 있어요. 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무덤이 천국의 문이구나. 아멘.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가 전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야곱이 묻히고 거기에 믿는 자들이 다 묻히는 거예요. 거기가 보니까 천국의 문이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잘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일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호흡을 불어넣자, 생기를 불어넣자, 성령을 주자,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은 뭐라 그랬죠? 말씀이고 진리라고 그랬잖아. 생명이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선악이라는 그 법에서 그 즉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그것을 용서라 그래. 그것을 용서. 여러분이 상대편을 용서하라는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왜 용서가 되지 않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서라는 것을 자꾸 묻어주고 없애려고 그래.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 사건이 나에게 이해가 되어질 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질 때 그 사람이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묻혀놓고 내 감정을 속이고 감정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삶이 빡빡해요. 묻어두고 있어요. 묻어두고.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미워할 수 없다는데 그게 감정인데 뜻대로 됩니까? 그것이 아직도 뭘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진리로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껍질로만 나타나는 현상으로만 보인단 말입니다. 보이는 현상은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속에 남아있어갖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거기에 두드려. 사탄이 오죽 잘하겠습니까? 기회만 되면 그걸 건드려갖고 상처를 끄집어내갖고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아직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걸 통해 준 가르침을 받지 못하니까. 그것이 쉽게 말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걸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이해하는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하늘에서 풀린다,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용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먼저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남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분 안에 보면은 수만 가지 것들이 자신을 정리하고 있음을 아십니까? 자기에 대한 연민, 옛날에 대한 어떤 상처, 슬픔, 고통, 두려움, 불안,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주님이 가르친 주기도문에 보면 제자들과 자신을 우리라고 묶어버려요. 우리.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우리라고. 거기 전부 다 나 없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예수와 우리가 연합이 되는데, 우리의 머리가 누구? 예수.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예수를 머리로 하여 예수와 연합된 한 몸이 된 그들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주기도문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야 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몸이 되어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된 자들의 상태가 이런 것임을 가리키는 게 주기도문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소망도 없던 죽은 자리에 있던 우리는 그때 선과 악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항상 자신의 행위나 됨됨에 의하여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 선악과의 패러다임 속에서 판단한단 말입니다. 세상이 세우는 기준과 판단에 의해 내 자신을 판단하고 그 가치를 평가한단 말입니다. 못 배웠느니 많이 배웠느니 많이 가졌느니 못 가졌느니 잘생겼느니 못생겼느니 행복하니 못 행복하니 이게 전부 다 세상이 세우는 가치 기준 아니에요. 그것에 의하여 여러분이 자신을 평가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스스로 괜히 연민에 빠지는 거예요. 난 저보다 못한 사람이요, 못생긴 사람이요, 못 가진 사람이요, 저보다 행복지 못한 사람이요. 맨날 스스로를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됐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그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니 어찌 남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자유롭지 못한데. 내가 용서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들은 항상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정죄의 상태, 두려움 속에서 살아요. 두려움.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두려움이 있는 자는 형벌이 있다 그래요. 자, 사랑은 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과 한 몸이 되지 못해 용서가 되지 않은 자는 그 속에 분열이 돼서 선악 두으로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항상 되지 않은데 그것은 바로 하나 되지 못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 하나가 되지 못하면 어디 갑니까? 굴목 가운데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단 말이 그란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내가 들어준다. 아니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좋아함은 순식간에 되네. 순식간에. 그리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함, 남도 절대 이해하거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왜 용서하지 못하지?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용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이 용서되지 않은 거예요. 가장 보기 힘든 게 뭐다? 나예요. 자꾸 남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나를 보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 돼요.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거울이고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임하자 진리가 깨달아지자 바로 그 법이 내게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되어 우리가 죄가 되어 우리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나를 정죄할 법이 없어진 것은 법이 없으니 죄 자체가 소멸된 상태겠네요. 여러분 죄가 소멸됐대요. 네. 그래도 이렇게 뭐 해도 되나 저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속에서 쏙쏙쏙 나와요. 그럼 도덕질 해도 그럼 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자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이 말은 아직도 십자가의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선악의 패러다임 속에 살기 때문에 그런 갈등과 고민을 느끼는 거예요. 바로 법이 없어졌을 때 그걸 깨달아질 때 바로 내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를 하늘에서도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리를 통해 내가 깨닫게 되고 용서받은 걸 알게 될 때 그 하신 일을 그 진리를 그대로 상대방에 전해줬을 때
그가 그걸 깨달았을 때 그가 용서받죠. 그럴 때 그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가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복음. 여러분이 그 생명의 복음을 들었다면, 그걸 통해 내가 용서받았음을 알았다면 그걸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그를 용서하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럴 때 죄와 상관이 없는 자, 사망과 상관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산 자, 생명이 있는 자 라는 그런 의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담고 있는, 맥주절의 의미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산 자가 되었다.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된, 용서하는 자가 가서 그걸 전하는, 그걸 열매를 맺는다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된 것은 내가 뭘 수확해서 일부를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첫 열매로서 그 열매를 만들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수의 때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산자, 살려주는 영이 되어, 살려주는 말이 되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느니라. 그 열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분명히 11서 11장 3절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들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이자 모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현상, 천지와 말과 소리가 등장되는 거예요. 그 감지되지는 아니하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보이는 천지를 만들고 거기에 말과 소리가 등장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이 세상은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걸 일상생활의 이 세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그걸 가짜라 그러는 거예요. 가짜는 반드시 진짜가 있어야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흉내내는 거예요. 만약 가짜가 진짜를 흉내내는 것이 아니면 그거는 다른 물건, 가짜가 아니라 다른 품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짜, 세상에 가짜는 나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와 모형을 가짜라 그런단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세상상 것처럼 아우 가짜는 아니야, 진짜는 봐, 이게 아니란 말이야. 가짜가 없으면 진짜를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가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가짜는 진짜를 설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도 가짜예요. 근데 그 안에 진짜 내용인 하나님과 그 진리를 알아야지 진짜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이 성경처럼 이렇게 툭고 다닌다고 그게 진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짜란 말입니다. 그 진짜를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하나님을 알고 그 진리를 알아먹어야 그게 진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성경책만 갖고 다니면서 세상의 윤리 도덕책을 보면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따라서 성경 속에서 진짜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사람들이 가짜를 읽고 가짜를 쓸 것이며 가짜를 연구한 가짜 신앙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진짜 담긴 하나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면
가짜를 신앙하게 된단 말이에요. 가짜. 그래서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전부 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필연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표피적으로 율법적으로 보게 되고 그렇게 전하는 것을 거짓말, 거짓 증거라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니까 여러분들.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다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누구에 대한 기록한 것이라?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서, 시편에서, 선지자의 글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내지 못하면 성경이 참이 아니라 거짓 증거책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모든 것, 천지 만물은 그 진리를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보이는 현상들, 예수, 성경 전부 다 가짜예요. 이 육신 입고 있는 그 예수, 그 안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진리를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의 우상숭배 거짓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꾸 내 밖에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연합되지 못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 연합되지 못하니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예수가 없으니 어떻게 그게 예수로 들립니까? 다 법으로 들리고 윤리 도덕으로 들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듣다 보니까 그것에 의해 내 평가 가치가 되는 거예요. 나는 못나니, 나는 잘나니, 많이 가자니, 못 가니, 못 배우니, 못 보니, 잘생기니, 못생기니, 전부 이런 식으로 자신을 가치 평가하다 보니까 스스로 정장 속에 빠져 두려움 속에 묶여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면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창조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통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전부 다 가짜 속에 가짜로 살다가 가짜가 사라질 때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는 이 하늘과 땅도 뭐를 드러내기 위해서 창조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들어진 모형이며 도구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완성되면 이게 사라져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하고 생각하는 그 모습, 그 생각, 그거 지금 이 상태의 모든 것들이 가짜라니까요. 그 가짜에 매여 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사라질 것들이라도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늙어도 막 찌글찌글해지고 정신도 오락가락해지고 지금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게 가짜라니까. 그 진짜가 아니라니까. 진짜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무언가를 가르쳐 잠시 육신이라는 틀 속에 집어넣고 살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것이 무언가를 지금 깨닫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빨리 거기에 깨우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보이는 현상에 매일 매여서 같이 거기에 잡혀서 휩싸여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가짜에 속아서 흘려가고 있다면은 도대체 그 죽으심이 우리 지금 현재 무슨 유익이 있어요? 그건 죽어서라. 그건 하나님 나라가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가 찾아가는 걸 생각하니까 그건 죽은 후의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이에요. 내일의 하나님도 아니고 오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낙원에 있는 것이지 내일 낙원에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같이
예수에 의하여 호흡을 받은 자들이 산자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럼 역시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이 죽은 자의 땅에서 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역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일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이게 산자의 이 죽은 자의 땅에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 생활형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 다니면 복음, 믿는 거, 죄, 표적, 새 방언, 뱀 이런 것들의 의미를 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이실 거예요. 표피적으로 보지 마시고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로 이런 일, 즉 생명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유일하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거나 내가 받은 것을 그대로 용서받으면 그대로 전해주면 돼요. 그가 그거를 하늘에 인정받고 풀리냐 안 풀리냐는 하나님께 달린 것이지 내가 설명을 잘해서 그 사람이 풀리는 것이 아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머뭇거리지 마세요. 확실하게. 결과는 하나님께서 맞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로서 또 산자로서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루 찾아다닐세 주께서 함께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셨다고 주님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